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1989년 11월 9일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에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바로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이 베를린 장벽이 28년 만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장벽이 무너진 이유를 듣게 되면 동독 정부의 이 대변인의 말실수와 또 외신 기자의 오보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 사건을 여러분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동독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권터 샤보부스키라는 사람이 1989년 11월 9일에 생방송으로 국외 여행 완화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앞으로 서독을 비롯한 외국 여행을 할 때 이제는 비자 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한 기자가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언제 이 법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기습적인 질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했던 이 동독 정부의 대변인이 즉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기사가 이탈리아의 통신기자 리카르도 에르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여행 완화법에 대한 내용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이런 표현으로서 긴급 타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보를 접했던 미국 방송도 동독 정부가 여권 없이 서독으로 마음껏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속보를 전하게 되었고, 곧 이어서 서독 정부도 긴급 속보를 내보낼 때에 이 동독 국민들이 수만 명이 이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었고 거기서 축제의 밤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당황했던 이 동독의 책임자였던 하랄트 예거라는 중령이 상부 지시가 특별히 없자 이 벌어질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통로를 개방하게 되었고 결국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어이없는 해프닝, 어쩌면 이 어이없는 말실수 하나가 이 베를린 장벽을 28년 만에 무너뜨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뭐든지 우연히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당시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1982년,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7년 전에 이 교회에서 기도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회가 바로 1989년 11월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월요일마다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바로 기도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 사람들의 월요 평화 기도회를 가지고 있을 때에 처음에는 20명이 모였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수백 명이 모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일까지는 12만 명이 모여서 이 평화를 간구하는 통일 기도회가 거기에서 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장벽이 어느 한 사람의 말의 해프닝과 오보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벽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7년 동안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월요일마다 이 나라의 통일과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이 초롱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저는 이 성벽이 그냥 우연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난주의 본문도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병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의 이 전쟁의 승리의 방법,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우리에게 수많은 여리고성, 정말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가? 먼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결같이 순종하는 자. 아멘. 여러분 좀 재밌는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좀 썰렁하더라도 여러분 웃어주는 분은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지만은 어느 교회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이 목사님이 복습 게임을 하는데, 얘들아 여리고성은 도대체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앞에 있는 이 꼬마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더니만은,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이 어이가 없어 가지고서 이 앞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다시금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아이가 자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제가 장담하지만 이 아이는 절대로 그 성을 허물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뒤통수를 잡았던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주일학교 담당했던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주일학교 교회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예산으로 다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이 아니죠. 많이 들었던 여러분 유머일 것입니다. 그래서 웃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안 웃겨도 여러분 웃어주는 교회, 웃어주는 성도, 그렇죠? 재미없는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웃기려고 참 애를 쓰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순종하는 자, 우리가 지난 주일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근데 돌 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내지 말아라, 너희의 소리를 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성을 잠자코 돌아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방법,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여 그 성을 돌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을 한 바퀴, 월요일날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벽에서 타이르가 떨어지고 벽돌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분되겠죠. 다음 날이 기다릴 것입니다. 내일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다음 날 돌 때는 정말 땅이 진동하고 나무들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정말로 흥분되고 기도할 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돌 때, 두 바퀴를 돌 때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묵묵하게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다 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잠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짤막하게 밑에 글에 여러분 시력이 좋은 분들은 읽었습니다만은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99%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1%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건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6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때에 6바퀴 반을 돌던 아니면 50cm를 놔두고 멈춰도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기도할 때 신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 질병을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막 근육이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막 밥맛이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무엇입니까? 몸에서 힘이 솟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더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안 아프던 곳이 또 아프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기력이 없어지고 더욱더 밥맛이 없어진다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조짐을 보여주지 않네. 오히려 조짐이 아니라 정말 안 좋은 조짐만 나에게 나타나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이 계속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 기도를 하지 않거나 마지막 종착역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며 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이 온전하게 13바퀴를 도는 이 온전한 순종,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열왕기상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당장 비가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사안을 통해서 산 위로 올라가 봐라, 구름이 보이나 비가 오고 있나 봐라, 사환이 갈 때마다 아닙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입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이 기도에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할 수 있었던 엘리야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도 기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물며 한 번 할 때 좀 바람이 불어오고, 두 번 할 때 좀 무릉쾅쾅하고 소리를 들려주고, 세 번 할 때 좀 하늘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흥분되어지고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많을 때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7번까지 끝까지 여러분, 7번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여리고성에 7번 돌았던 사건,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던 사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던 사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수,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여러분 나타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100%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99% 기도하더라도요, 마지막 1%가 채워져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아무리 99도가 되어도요 여러분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딱 돼야만이 뭐예요? 그때 물이 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99일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수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포기해버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우리 삶의 수많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여리고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포를 외치는 자.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선포를 외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외쳐 부르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확신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6장 20절 말씀도 한번 눈여겨보시되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있죠. 뭡니까? 외치고 외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목할 것이 외침이 어떤 외침입니까? 지선 제압을 하기 위한 외침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하리우라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리우가 무엇이냐? 바로 크게 소리 지른다는 뜻으로서 전쟁의 외침, 그리고 승리의 함성, 그리고 승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 이게 바로 이 하리우라는 뜻에 가진 히브리어의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국 그들이 외쳤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외침의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성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들이 외쳤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견고한 성이 떡 버티고 있고 이 중무장한 군인들이 자신들을 우스꽝스럽게 내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외쳤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함성과 우리가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찬양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삶 앞에 그 문제가 떡 버티고 서 있어도, 우리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직도 그대로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은 줄 알라 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쳤습니다. 하리우,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바로 이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에 우리에게 응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를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 14장 18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축복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느냐? 너희들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저주했느냐? 저주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들도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유 쪼다 같은 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쪼다가 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여러분의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바보로 만들어주세요. 아, 너는 정말로 보배롭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배롭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참 존귀한 자야. 그럼 하나님이 뭐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떠한 말을 선택하고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느냐,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말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이 꼴이냐,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다 들으셔서요, 이 모양 이 꼴의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요?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반석인 것입니다. 갈릴리 촌뚝이었던 이 어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네가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네가 교회의 기반이고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그 갈릴리 촌뚝이 온몸에 그 생선 냄새가 가득한 베드로를 만나서 고백된 예수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 이 믿음의 선포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사람을 바꿉니다. 믿음의 선포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이 산을 들여서 저 바다로 빠뜨리리라 하고 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쉴만한 물가구의 반석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무리 그렇게 안 보여도 표정 관리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게 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기둥이 될 것입니다. 반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 차고 넘치면은요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성을 외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거대한 인생의 여리고의 문제들이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우는 자. 여러분 영화를 보면 고대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군사들이 이기고 나면 하는 행동이 있죠. 뭘 하죠? 이 전리품들을 다 줍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금은보화라든가 돈이 있으면 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참 안 좋은 장면입니다만은 때로는 이 부녀자들을 대해서 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긴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포상이고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서의 무엇이죠? 군사들의 사기를 짐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 당시에 그런 못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쟁의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기와 명예와 때로는 물질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권력의 전리품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전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요 그런 세상의 전쟁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전리품을 얻는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전리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전리품이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전리품들이 그들에게 수많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의 것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과 이 영적 전쟁 속에서요, 세상의 전리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전리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예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단순히 내 정욕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여러분 끝나는 이 세상의 전리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뭐예요? 별도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볼까요? 오늘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하여도 기도해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 앞에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인간의 전쟁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네가 이 성을 무너뜨려서 뭐 할 건데? 인기 얻으려고 하냐? 너 돈 벌려고 하냐? 너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해? 그래서 지금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내게 기도하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전쟁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전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한 성벽이 있는지 간에 우리에게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늘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이 물질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사님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그 경제의 여리고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낳는 바로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왜? 그 건강 가지고 못된 짓 하게요? 아니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가 더 힘써서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섬김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봉사가 필요하는데 계속 이 봉사를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연약해서 못합니다. 주님이 내게 건강 주신다면 내가 저것을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의 여리고를 허물어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런 영적인 전리품을 얻는 데는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해도 여러분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자의 열매는요 세상의 부와 권력의 인기의 물질의 대가로 여러분 여겨지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가져있는 이 영적인 상처와 아픔의 그 흔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언젠가 또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훌륭한 목동, 훌륭한 목자, 진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 그랬죠? 그 목자의 우통을 벗겨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우통을 벗겨보면 깨끗한 목자는 무엇이죠? 자신들의 양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숨어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여러분 맹수가 나타날 때마다 그 맹수와 뒤엉켜서 싸웁니다. 그 발톱과 그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고 상처가 나고 뜯기고 그 모든 상처가 온몸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좋은 목동은 누굽니까? 바로 온몸에 상처를 가진 그 목동이야말로 진짜 목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온몸의 정서가 다 깨끗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온갖 상처와 아픔과 비난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무엇이죠? 바로 온몸에 그런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항상 많은 흔적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둥인 것입니다.
이사할 때마다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부딪히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의 기둥이 누구냐? 다른 것 아닙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견디면서 그 흔적을 가지면서조차도 뭐예요? 묵묵하게 기둥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세상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최전방에서 그 날라오는 수많은 실탄과 비난의 실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그 상처와 흔적, 40에 하나가 만매를 맺고 유대인들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상과 들의 모든 짐승의 위험과 이 날씨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자들이 정말 충성스럽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자인가요? 바로 이런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아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고 세상의 전리품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상처의 아픔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 가면 군인들이 아주 최고 대우를 받는 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를 타더라도 아주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그들이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착석해서 군인에 대한 예우가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싸우다가 총탄에 맞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손이 잘려나가고 그런 영광의 그 상처의 그 노병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절로 정말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만은 멀쩡하게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르고 닳도록 내가 쓰임받고 내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정서의 고통과 남에게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여기저기가 잘려나가고 상처와 모든 온몸의 그런 투성이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정말 껴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런 세상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이죠? 바로 이런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의 문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우리에게 거대한 문제의 여리고가 떡 퍼뜨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결같이 온전한 순종, 9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 문제가 해결돼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견고하게 서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여러분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전리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의 전리품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여리고 성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짐으로써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고향에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상을 드리지 않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우리 고모, 우리 삼촌, 우리 모든 씨아주버니 하나님 복음 듣고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기도에도 요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설거지도 더 열심히 하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99.9%만 순종하지 말고 이왕 가는 거 100% 여러분 낮아지셔서 가서 여러분 그냥 이 한 몸 바쳐서 여러분 섬기고 오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세상의 전리품을 얻기 위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곳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가문도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번 추석 한가위 정말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추석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의 전투는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가정의 복음화, 우리의 모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문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불신의 여리고가 철저하게 무너진 역사가 나타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심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견고하고 우리 가운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응답이 없는 여리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 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가 싸움을 펼칠 때에 온전히 우리 앞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아버지 견고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불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포하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전쟁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 영적인 전리품을 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전리품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리품,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예수의 흔적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가 고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99.9%의 순종이 아니라 100%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발을 닦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하지 않지만 정말 불신의 아버지 우리 여리고성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부모님들, 일가 친척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